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영규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최형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고 저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이곳에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릴 그때까지 저희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8절과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럼과 동시에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높이는 훌륭한 자녀가 되라고 얘기하고,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높이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나 혹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높여야 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주 남왕국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이죠. 또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진 성전은 그 자리에 빈터만 남아 있었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몰랐던 성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어요. 백성들은 있을 때에는 몰랐던 성전을 이제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를 보며 백성들은 무척 슬퍼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 빈터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은 남아국 유다 백성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어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첫 삽을 떴으니 열심히 끝까지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와 방법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리들에게 몰래 돈을 주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할 힘과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자 금방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모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언제 내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냐? 는 듯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버렸어요. 가족이 살 집을 짓고 꾸미고 농사일을 하며 해마다 곡식을 수확했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도 힘을 쏟았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남은 채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학개였어요. 학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찔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과거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모여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됐어요.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아주 작은 규모였지만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포로 생활 7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지어 밥도 먹어야 하고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괴롭힘도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큰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함께 모이기도 힘든데 말이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프거나 힘든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해요.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 쉽게 휘말리지 않고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저렇게나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당장 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송악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잊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높였던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했고 즐겁게 친구들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어서 그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이 이 시간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나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꼭 연락해서 미리 참석한다고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에 계속 참여하는 친구들을 위해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인증샷을 찍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개학학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웃음 잃지 않고 함께 모이는 날을 기다리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